사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살아있음이 은혜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하여 감사해야 할 그 한 분을 기억하고 또 그 감사를 마음에 새기며 그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저는 참 의미 있고 또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지만 어제 몇 분에게 제가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안부 문자를 드리면서 시간이 되면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부 문자를 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문자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한 분이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네, 목사님 알고 있어요. 다른 뜻 없이 가끔 메시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가끔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분들 해피 땡스기빙 잘 보내세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감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분명 감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분명해요. 우리의 눈이 감사하는 거 아닐 거예요. 눈이 스스로. 우리의 입이 저절로 감사하는 것 아닐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저절로 감사할 대상을 찾아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나의 손과 나의 발로 그 감사를 나누기 위하여 수고하고 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밑굿감넘. 그 타이 음식 아니에요. 밑굿감넘. 이거를 우리 다은이 주은이에게 시켰더니 얘네들이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밑굿감넘. 다른 뜻이 아니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너무 좋은데 아무도 기억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밑굿감넘, 이거 안 잊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밑굿감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믿음이 우리의 감사를 불러오는 것일까? 왜 감사는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믿음과 감사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연결되는 말씀이 아닌데요. 감사절 절기의 말씀을 뭘 준비할까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외우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도 외울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 골로새서 말씀이 이게 연결되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제가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숙한 삶의 시리즈의 마지막 예배,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제 안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감사의 원리같이.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하나님의 뜻이 제일 뒤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너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야,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혹은 묵상하고 암송할 때 기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 명령이 부담스러우신 분 있어요? 없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당연히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이요 우리 인격의 교제인데 기도하라 이 말씀이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부담되는 게 뭐예요? 제일 앞에 있는 저 부사구들 아닙니까?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뻐하되 항상 감사하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이 앞에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할 텐데 여보 이 말씀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야? 아내가 그래요. 이 말씀은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 같아.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말씀이란 거냐 그 방향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죠.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말씀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발한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 말씀은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의미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참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간절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간절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게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냐면요, 어떤 자의 기도가 간절하냐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리라. 엘리야의 마음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도를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기 전에 이미 들었잖아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으면 좋을까요?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저 가운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나는 자주자주 나는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기도는 하지만 목사로서 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데,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목사가 조금만 잘 돼도 배가 아픈데, 항상 저 말씀을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말씀으로 저 말씀을 받으니까 저 말씀은 그냥 암송하는 말씀이지 살아내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삶이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저 말씀은 살아내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네 속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한 대목이 이렇게 제 귀에 들려왔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풍성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사는가? 이게 성도 여러분 제 안에 부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좀 억울해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믿음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억울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이 제 귀에 마치 복음처럼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억울해하면 집중할 수 있겠구나. 그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누리질 못하지.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쭉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우리가 기쁨 충만하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6절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 기도하면 그 마음이 지켜져. 그 마음이 지켜지면 기쁘게 살 수 있어. 이 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떻다고요?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 천국에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뭐 한다고요?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 못 느끼십니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제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거예요. 주무시지 않는 이상은 기도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로 살아있다고요. 그분의 기쁨을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요, 기쁨, 기도 간구는 찾았어요. 내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근데 범사에 감사는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인용을 할까? 이 말씀에 있을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들의 삶 속에 뭐가요? 좋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범사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굳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나 우리 마음을 쓸어내는 그 어떤 일들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컨펌하기 위하여 그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그 모든 것들을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나의 주로 받은 것이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주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요,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비로소 깨닫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복음으로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이룬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마음껏 누려 이 뜻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목사님, 뭐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왜 어떤 분은 불평불만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이고, 또 어떤 분은 감사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살아갑니까? 도대체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다음 절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 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저절로가 아니라고 말하죠.
어떻게 할 때 감사가 넘치다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그래서 믿굿감놈 아닙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넘치는 게 뭐예요? 감사, 기쁨, 사랑, 은혜, 이게 충만하게 넘친다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강도가 다 똑같을까요? 다르죠? 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다른지 이해하시겠죠?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요, 예수 안에서 인침받은 건 순간이지만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능력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누가 바울을 가르쳤습니까? 그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바울을 도대체 누가 가르친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게 그분을 향한 믿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은 넘쳐나는 거라고요. overflowing. 여러분 잘 보세요.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얻고 세움을 입는 건 우리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굳건하게 세워지면요, 우리의 외적으로 뭐가 표현되어져요?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때에 우리의 외면은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overflowing을 한국말로 바꾸면 충만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충만이에요. 충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채워져서 넘쳐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는요 스스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만은요 받는 거예요. 여호와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이분들로부터 충만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왜 감사가 믿음의 영역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른 게 사라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불러오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라고. 아니, 남편이 내 마음속에 사랑스러워야지 남편을 사랑하지,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해.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제일 중요한데 왜 눌려 살아. 너 자신을 존귀히 여겨. 나 자신을 사랑해.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되게 혹해요. 왜? 나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니까. 너의 마음에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지 않아요.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동하라 그래요. 그래서요, 행동하면요 사랑이 품어져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당신은 나의 소울메이트야. 소울메이트. 우리 아내가
뒤집어지려고 했는데 하여튼간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네가 나의 소울메이트야 이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진짜 우리 아내가요 소울메이트 같이 소중하게 여겨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내고자 하면 그 마음이요 우리 삶을 덮는다고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나누었던 감사예요. 절대 감사. 상황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감사. 성경은 우리에게요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시니께 감사하라. 너에게 구원하신 분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요. 그럼 믿음이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믿음 안에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고요. 그럼 절대 감사란 뭐냐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때 상황을 한 목사님이 설교 때 표현한 대목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부분만. 비탄의 첫 감사절.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 102명이 1620년 12월에 보스턴 남쪽 폴리모스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배 안에서 3개월을 지내다 이듬해 3월에야 비로소 상륙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유 있게 식량을 준비했다 해도 그 정도의 시간이면 그들은 절식하고 금식하며 겨우겨우 버텼을 것입니다. 항해 중에 죽은 자를 포함해서 상륙 직후에 이미 그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대륙은 그들로선 물도 다르고 풍토병도 있고 지도는커녕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그 땅은 개간을 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날씨, 온도 등에 대한 기초도 전혀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주변에 왬파스 아크라는 인디안 부족에게서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 겨우 첫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감사절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상상해 보십시다. 칠면조를 굽고 풍성한 요리를 마련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밴드에 맞춰 스퀘어 댄스를 추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륙한 지 거의 8달이 흘렀기에 그 사이에 희생자가 더 나올 수도 있었겠지요. 한마디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슬픔과 비탄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음식이라곤 옥수수로 만든 몇 가지 조촐하게 차려져 있었고 요컨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최근에 잃었거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국 이민 1세대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국교도들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려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을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개종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바다를 장시간 항해하는 것은 그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미지의 대륙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그들 중에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영국을 출발할 때부터 그들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먼저 희생되는 자는 아무래도 노약자, 부녀자,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잔치는 부모와 자식을 이미 여윈 사람들의 통한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풍성히 즐길 여유가 과연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옥수수로 만든 그 간단한 음식마저 어쩌면 목이 메어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각오하고 이곳으로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 신대륙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자기들의 소명임을 믿었고, 먼저 죽은 그들의 가족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렸다고 그들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척박한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천국에 이미 그들이 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감사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린 감사입니다. 그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 어떤가 대충 이해하고 있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이 목사님의 설교를 쭉 보면서 그렇구나, 올 한 해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것은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예요. 그래서 절대 감사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절대 감사가 지켜진 사람에게는요, 두 번째, 은혜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느끼는 감사예요. 자주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깨달아지는 감사. 이건 가까이 있는 분들에 대한 감사예요. 나의 가족, 함께 공동체를 걸어가는 식구들, 나의 일상의 삶,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면, 절대 감사가 살아있는 자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굳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수요일 날마다 잠언 강의를 하는데, 이번 주 잠언이 시기와 질투였어요. 시기와 질투. 그 주제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시기 질투가 도대체 잠언에 몇 번 언급되어 있는지, 어떻게 언급되어져 있는지 1장부터 31장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다 찾아야 돼요. 쭉 잠언을 읽는데요, 한 문장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바로 저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시기 질투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평소 주목해서 보는 잠언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저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미련한이라는 걸 또 다 찾아봤어요. 잠언을 읽으면서. 수요 예배가 딱 끝나고 목요일 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저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말씀을 폈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미련한 아들이구나. 근데 그 마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우리 아내의 근심이 되는 남편이구나. 내가 우리 두 딸의 때로는 너무나 괴팍한 아빠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많은 목사구나. 이 마음이 번뜩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리석은 자였군요. 제가 미련한 자였군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이 있군요. 저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군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 기도가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목사구나. 내가 변함없이 우리 아내의 남편이구나. 내가 우리 다은이 주은이의 아빠구나.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저를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올 한 해 참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이 대목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의 아버지세요. 그렇지. 내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을 같이 걷도록 허락해 주셨지. 그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어떤 글자 알아보세요? 누가 저한테 보낸 걸까요, 저게? From Anna예요, Anna. Anna가요, 킨더가든에서 알파벳을 배우는데요, 친구들은 알파벳으로 이제 문장도 쓰고 영어 책도 있는데 얘는 아직 못 읽어요.
얘가 쓸 수 있는 거는 I love 그리고 dad, mom from 애나 요것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저랑 같이 학교를 가는데 수첩을 딱 꺼내면서 펜을 들어서 저렇게 쓴 다음에 저 밑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밑에 뭐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 모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나야, 저 위에는 아빠가 알겠는데 저 밑에는 야 저거 무슨 글자냐? 그래서 얘가 뭐냐면 비밀 글자래요. 비밀 글자. 자기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게 애나야. 근데 아빠가 정말 궁금한데 얘가 아빠한테만 좀 이렇게 비밀 좀 알려주면 안 될까? 그때 얘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거래요. 여러분 해독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저거는 뭐 쓰레기보다도 못한 종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저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저거 사진을 찍고요. 제 휴대폰에 간직하고 있어요. 왜? 애나가 한참 컸을 때 보여주려고. 네가 그 비밀 문자 너 지금 기억하니? 아빠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거를 제 휴대폰에 간직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애나가 제 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요. 감사는 그 믿음으로부터 고백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